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소식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율법의 전문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11월 셋째 주일이 되면은 교회 창립 12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창립 주일이 있는 11월 달을 감사의 한 달로 정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이제 국내외 사역을 함께 나누어 드리기도 하고 또 11월 한 달 동안 우리 주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함께 걸어왔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11월 첫째 주일이어서 그런 마음으로 11월 한 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왼쪽을 보면 굉장히 큰 현수막이 있는데 12주년 드림 감사 페스티벌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런 제목을 가지고 11월 달을 쭉 진행해 나가게 될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동안 계속된 코로나 팬데믹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날이어서 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또 교회 학교도 오랜만에 다시 열렸고 2년 동안 중간에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반복됐었는데 교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듣기로는 2년 동안 거의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한 아이들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이 얼마나 특별한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11월 한 달 저희가 보내면서 이제 설교도 말씀도 오늘은 저희가 국내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게 될 것이고 다음 주는 해외 선교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게 될 것이고 창립주일은 셋째 주일에는 건강하고 참된 교회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와 함께 임직식도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 2부 때는 권사 임직식이 진행이 되고 창립주일과 셋째 주일에는 1부부터 4부까지 나누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4번에 걸쳐서 집사 임직식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부터 사랑 드림박스를 가져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3주 동안 저희가 수고하게 될 것이고 봉하지 말고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사랑의 드림박스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협력교회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서울에서부터 멀리는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여러 상황으로 지친 분들에게 전해지게 될 겁니다. 저희가 창립주일이 되면 함께 모여 식사를 했었는데 식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재정도 그대로 서울의 관악구와 강서구에 있는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과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키트로 제작돼서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은 우리 창립주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전통적으로는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는 주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셋째 주일날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도 우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내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특별히 해외에서는 인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곳으로 그들의 재정을 다 흘러보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 사랑을 나누면서 11월 한 달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와 교회됨 그리고 신앙을 돌아보고 더 새롭게 하고 더 마음과 뜻을 모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국내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바탕으로 하려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그 말씀 가운데서 36절부터 40절까지를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3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39절. 두 번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정신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모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말하자면 이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또 중심이라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으로 정돈되었는데 이 10개의 계명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했던 역사적인 전환점이었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도 아주 중요한 비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것을 출애굽 사건에 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의 통치자 바로의 지배 아래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통치 아래 살기로 선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이었고 그 중심에 10계명이 있었던 것이었고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치관이요 삶의 질서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 절대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고 유한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사라지지 않으시고 제한받지도 않으시는 오직 한 길, 참된 진리, 영원하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10계명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웃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열매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신앙과 삶에서 이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웃의 소중함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공동체로부터 그리고 열방 공동체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은 끝없이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흘러 넘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들이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나타나 있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설명되는 하나님의 가치관은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통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의 가치관이었고 애굽의 삶의 질서였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참되심을 철저하게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의 중요성도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모든 이웃은 자기 욕망을 위한 통치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이런 바로의 가치관은 그대로 애굽의 삶의 질서가 되었기에 애굽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 바로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런 가치관과 삶의 질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스스로 하나님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웃은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삶의 동반자가 아니라 끝없이 경쟁하고 투쟁하면서 이겨야 할 적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기쁨과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삶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끝없이 사람들을 나누고 또 나눕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내가 신경 써야 될 사람과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람들, 내가 함께 해야 될 이웃과 내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타인으로 나누고 또 나누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바로의 가치관, 애굽의 삶의 질서가 굳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치관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신 것이죠.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걸어가면서도 사실 그들은 바로의 가치관과 애굽의 삶의 질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40년 처절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40년 광야의 처절한 전쟁과 위기는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굳게 자리 잡고 있었던 바로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과의 싸움이었고, 바로가 가르쳐 주었던 애굽의 삶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서와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바로의 가치관에서 탈출한다는 것, 애굽의 삶의 질서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가치관 속에서 광야에서 헤매다가 대부분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겁니다. 그만큼 바로의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부분 다 광야에서 죽은 것에 대해서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그 싸움을 해야 했지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 삶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이 전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참으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대장 되셔서 앞서 나아가시면서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와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바로가 가르쳐준 가치관을 날마다 거부하고 주께서 가르쳐준 가치관을 온몸으로 맞이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바로 이런 삶 가운데서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도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여겨집니다. 국내 선교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중점을 두고 있는 국내 선교 사역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교회 개척을 돕는 사역이고, 두 번째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돕는 사역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군선교 사역이라든지 다음 세대 사역이라든지 기타 한국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건강한 단체들을 돕는 사역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모든 사역들도 결국은 앞에 말한 두 가지에 포함되지 않는가 여겨집니다. 이런 사역들 가운데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궁금해하는 사역이 교회 개척을 돕는 사역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묻고 또 마음속에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아직도 한국에서 교회 개척이 됩니까? 목사님,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데 차라리 그 돈으로 기존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돕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돕는 교회 중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건강하게 존립하고 있는 교회는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또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미 있는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진 일도 함께 돕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건강한 교회 개척을 돕는 일에 더 마음을 쓰는 것은 그것이 한국 교회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지금 한국 교회는 참 어려운 가운데 있고 큰 전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 안에는 깊은 우울증과 패배주의가 만연해져 버렸습니다. 깊은 우울증은 세상을 향한 건강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상처 때문일 것이고, 패배주의는 오늘날 이 땅에서 더 이상 교회는 개척될 수 없고 교회 존립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증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개척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10년 뒤, 20년 뒤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개척교회가 없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청소년이 없는 사회와 같은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이를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염려하시는 것처럼 개척교회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존립 자체를 고민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도전들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교회 개척이라는 것은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힘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믿는 이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외치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요 조직도 아니라 믿는 무리들의 모임이기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믿는 무리들은 일어나야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무리로 말미암아 교회는 개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고 건강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계속 돕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교회를 개척하도록 도와야 하고 이미 한 3개 교회가 우리 김성규 목사님, 이양문 목사님, 박종희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도와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건강한 꿈을 가진 젊은 목회자들을 찾아서 그들의 꿈을 계속 꿀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할 겁니다. 언젠가 서울 근교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 신실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우리 교회가 한 4년 전에 교회 개척학교를 시작했을 때 처음 만나면서 교회 개척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멀리 계셨기 때문에 함께 모임을 하지 못했지만 멀리서 그냥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시는가 궁금하면서 지켜봤던 교회입니다. 한 3년 정도 그분이 올리는 글을 보기도 하고 또 코로나가 부딪혀서 지나가니까 영상을 보기도 하면서 바라보는데 항상 변함이 없었습니다. 메시지는 단정하고 삶은 정직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연락을 드리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교회를 방문했는데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는 한 2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였는데 참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참 느낌이 좋고 그 뒤에 목사님 방이 하나 있는데 항상 목사님은 그곳에 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청년들을 돕고 세우는 교회를 꿈꿉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믿지 않는 청년들이 오고 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교회, 와서 꿈을 이야기하고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어떻게 하든지 청년들과 좀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목사의 말씀을 함께 듣는데 정말 고맙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참 마음이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처치 부딪혀서 목사님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건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응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곳에서 참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목회하고 있는 걸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 여기에 계셨으니 새로운 공간을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2년을 돕겠습니다. 그 2년 동안 목사님은 새로운 공간이 청년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2년 동안 목사님은 그 공간이 자립할 수 있는 길도 찾아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한번 도전해 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눈도 붉어지고 사모님 눈도 붉어지고 저도 마찬가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함께 꿈을 나누고 이제 서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참 이 일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기대하면서 꿈꾸고 있는데 며칠이 들려온 소식은 좀 당황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반대하기 시작한다는 내용이었고, 근데 그 반대하는 내용이 대단히 단순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은 청년들이 와서 교회가 복잡해질 것이고, 그럼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싫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잘 예배드리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그런 일을 또 하려고 하시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만약 목사님이 그 일을 계속 하시면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겠다라는 말까지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정말 성도들이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뭔가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겠군요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같이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공간이 어디일까 찾는 노력을 시작할 줄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이 일을 들으면서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괜히 내가 찾아가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구나, 이런저런 생각이 좀 많이 번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잡아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교회인데 성도들이 반대하시면 아무래도 좀 더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며칠 사이에 목사님도 좀 많이 헬쑥해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말을 하자 제가 솔직히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상황인데 열댓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중에서 한 반 정도가 떠나가게 되면 교회가 실제적인 어려움이 올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그게 실제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자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사실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 참석은 하는데 헌금은 안 합니다. 아주 짧은 말이었지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분들은 헌신을 하지 않으면서 불편한 것은 싫어하시는구나.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저는 오늘 사실 이런 말씀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고맙기도 하고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지만 정말 건강한 꿈을 꾸는 젊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조금만 도울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걸어갈 때 조금만 옆에서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다면 그들은 계속 꿈꾸면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모습은 분명 다른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의 작은 나눔과 섬김도 포함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매년 작정해 주시는 선교헌금을 들고 저는 이곳저곳 목회자들을 찾아다닙니다. 꿈꾸는 사람, 신실한 사람, 책임 있게 인생을 사는 사람, 그들을 찾아서 그 재정으로 격려하고 우리가 선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가 돕는 개척교회 중에는 10년 뒤에, 20년 뒤에 과연 얼마나 건강하게 남아있을까에 대해서는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이 자녀의 미래 때문에가 아니라 자녀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소중함을 알기에 현재의 수고와 눈물을 기꺼이 감당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 개척도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말합니다. 자립하는 교회를 꿈꾸지 말고 건강한 교회, 존재할 이유가 있는 교회를 꿈꿔야 합니다. 우리는 존재할 이유가 있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고 또 기억해야만 한 세 가지 정도의 중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개척을 돕는 사역만이 아니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사역에 있어서도 이 세 가지는 항상 기억하고자 하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위대한 교회를 꿈꾸지 말고 건강하고 책임 있는 교회가 되기를 꿈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과 한국교회의 현실은 참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꾸중을 듣고 있고 세상은 급속히 종교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나눈 것처럼 과거에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정말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목사님, 근데 진짜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계신 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이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변화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우리 세대에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와 교회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불편해하고 언짢아 해야 할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자리다라고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자리를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자리다라고 받아들인다면 불만하며 언짢아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르심을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현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인가 라고 질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한국 사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질문을 답을 찾아가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교회를 꿈꾸지 말라는 겁니다. 대단한 교회, 엄청난 교회로 꿈꾸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기쁨과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가 위대한 교회를 꿈꿔왔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 한국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교인 수로 볼 때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교회가 지금 서울에 존재하고 있고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를 포함하여 세계 10대 교회 중에 5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놀라운 교회들의 등장과 함께 교회는 이 땅을 향한 영적인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급속하게 상실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세상을 향한 있는 많은 압력 단체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결코 위대한 교회로 꿈꾼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하나였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을 뿐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것이고, 바로 그 교회가 온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역사는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대함을 꿈꿀수록 교회는 세속화되어 갑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성도를 꿈꾸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꿈은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성도, 주께서 맡긴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성도, 그것이 우리의 꿈과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사역과 섬김은 반드시 예수님을 향한 섬김이요, 예수님을 향한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마리아의 향료값 사건을 기억합니다. 마리아가 식사 중이신 예수님께 귀한 나드 향료값을 가지고 나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리는 일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하시지요? 그는 사실 분노하면서 매우 짜증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귀한 향료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갑자기 가난한 자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마치 이 말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오해할까 조심스러운 즉각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도적이다. 어쨌든 이런 가룟 유다의 말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녀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참 다양한 묵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가난한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교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질문입니다. 결론을 말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재정을 흘려보내거나 도움을 나눌 때에는 그 모든 동기가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나눔은 세상의 나눔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매우 적당한 설명이 서울역에서 있었던 노숙자 식사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분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매달 서울역으로 노숙자 점심 식사 봉사를 갔다고 합니다. 정말 저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준비할 수 있는 식사가 한정이 되어서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노숙자들이 일찍이 와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줄 서 있는 그들을 모아서 교회에서 나온 분들이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듣는 노숙자들이 박수 소리가 적거나 찬양 소리가 적거나 아멘 소리가 적으면 앞에 있는 분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수 좀 크게 치세요. 찬양 좀 크게 하세요. 아멘 소리 좀 크게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힘껏 박수를 쳤고, 그리고 찬양을 더 크게 하는 것처럼 보였고, 아멘 소리도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식사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밥 한 끼 주면서 별짓을 다 시키네.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로 그 교회에 대한 불편한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박수 좀 크게 치세요, 찬양 좀 크게 하세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말했던 그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밥 한 끼 주면서 그걸 복음의 기회로 삼겠다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게 됐습니다. 만약 내가 그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이시라고 생각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 나는 그때도 그분을 향하여 큰 소리로 박수 좀 크게 치세요, 찬양 좀 크게 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을까?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힘든 사람들에게 한 끼 식사를 주면서 혹시 내가 종교적인 영적인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를 도울 때에 죽게 하듯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구제사역은 교회가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이란 말은 또 교회가 다 듣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저거 교회 나오라고 주는 거야. 교회는 공짜 없어. 다 미끼야. 사람들은 앞에서 먹고 뒤에서 욕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얼마나 우리 가슴을 치고 찌르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은 그들 중에 바로 내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보고 섬기면 사람 때문에 기뻐하겠지만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할 겁니다. 그 섬김이 어떻게 하나님의 섬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보고 섬긴다면 주님께서 하듯이 그렇게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섬긴다면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할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사람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넉넉하게 정말 선한 마음으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모든 사역과 섬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섬김과 사역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뭐라 설명할까요? 저는 그것을 긍휼이라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긍휼이 뭔가 배울 때에 그것은 컴패션, 하나님이 함께 고통을 당한다, 함께 아픔을 당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저 높은 곳에 서서 저 낮은 곳에 있는 낮고 천한 저 같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가진 것 중에 하나 툭 던져주시면서 먹어라 라는 그런 사랑이나 긍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오셨고 우리와 함께 웃으셨고 우리와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하심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모습, 이런 마음이 우리 모든 섬김과 사역에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초창기 때에 여수에 있는 사역을 우리가 녹화하기도 하고 개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에 여수에 있는 섬 교회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수에서 한 20여 명도 되지 않는 정말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역하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의 주 사역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제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보내는 사람만 항상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분은 제가 이전부터 알고 있던 분이었고 정말 주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름에 와서 뭐라도 함께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혹시 우리가 함께 뭐라도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자 그분이 조심스럽게 했던 말이 있는데 참 그것이 그렇게 오래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성도들이 오셔서 섬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같이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역을 하시면서 하셨던 몇 가지 말씀들 때문에 그들이 떠나고 난 뒤에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불편해졌고 그 후로는 도시에서 오는 성도들을 잘 안 받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말들이 있었길래 어르신들이 그렇게 마음이 상하셨을까요? 들어보니 아주 단순한 말씀이었습니다. 도시에 있는 큰 교회에서 오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자꾸 반복했던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었는데 처음에는 그저 지나갔는데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그 말에 대해서 나이 드신 어른들 중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셨던 겁니다. 마치 그 말이 섬에 있는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어려움이 많은 교회이니 우리 교회가 채워주고 더해주고 함께 해주겠다라는 말처럼 들렸는데 그 느낌이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을 둔 겁니다. 사실은 그 섬에 있는 성도들도 도시에 있는 성도들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었냐 하면은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도시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느냐, 얼마나 바쁘고 지쳤겠느냐, 그러니 이렇게 조용한 우리 교회 와서 좀 회복되고 쉬다가 돌아가면 다 그것이 우리 좋은 섬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내려와서 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꾸 도와주러 왔다 그러니까 마음이 번잡해지게 된 거지요.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그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가진 자, 있는 자, 베푸는 자의 자리에 자기를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잘 도와드리겠다는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를 듣는 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는 뭔가 라는 생각을 이제 불러일으키게 된 겁니다.
물론 저는 제가 아는 교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교회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분들은 아니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교회와 성도들을 큰 교회와 작은 교회로 나누고 영향력 있는 교회, 영향력 없는 교회로 나누고 주는 교회와 받는 교회로 나누고 있지 않은가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생각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니셨고 우리와 함께 식사하셨고 우리와 함께 우셨고 우리와 함께 지쳐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도 그래야 할 겁니다. 혹시라도 뭔가를 베푼다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거나 섬김을 하면 안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베푸는 그 무엇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흘러보내는 작은 통로일 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조금만 움직일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도움을 흘러보내는 사람이나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주의 나라가 그 공간 사이에서 그 관계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신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단코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주로 거두는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로 38절 주의 말씀을 함께 개역개정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3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어떤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시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는 기쁨을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겸손하고 그리고 항상 주의하면서 걸어가야 될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우리 부족함도 다 내어드리면서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바로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경험하면서 걸어가는 주의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서울드림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과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걸쳐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을 지금 한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주의 몸된 교로 부르셨는데 정말 우리를 바로의 가치관과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 살기 위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저희가 붙잡고 이 가운데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깊이 숨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심겨질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로 하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이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